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 한 절입니다. 달랑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내용이 쏙쏙 들어오죠?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제가 지금 말이 잘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어느 도시니까요. 아마 여기에다가 평택의 유대 사람은 아니고 평택에서 평택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만 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이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 단편 소설의 내용 여러분 이제 많이 읽어보셨겠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를 톨스토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상으로 정립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겠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대개 이 정도예요. 외투가 하나 있는데 이 외투를 아주 낡은 외투인데 그거를 기워서 입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춥잖아요. 외투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 한 벌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합쳐서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이러면 아내가 입고 가든가 아니면 입고 갔다 오면은 또 자기가 가야 되고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두수선공은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단편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다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자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를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역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무엇에 의해서도 이렇게 사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짧은 성경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가서 그런 거 보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인데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여기가 바로 베레아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를 굳이 와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봤더니 무리를 선동을 해요. 그래서 소동을 막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해를 하네요. 이 정도 되면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들을 피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참 나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여기서는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싫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데 뭐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해? 그럼 이건 뭐지? 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르다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네, 앞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 그게 3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풀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 예수님,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님과 성경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치시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를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의 소원은 이거였던 거예요. 평생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왜 그랬을까?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좀 그 전문 용어로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로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전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이야기 세상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제 온통 그리스도, 온통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와 버렸을까요? 네, 사도행전 9장에서 그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짧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3절과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쭉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나는, 사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거죠. 실제하신 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바울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울의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아까도 언택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삶은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근데 그게 너무 감이 안 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이걸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거 설교에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실제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실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목회자 자신이 그런 삶을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속아. 아유, 너도 그렇게 안 살면서 뭐가 실제야. 당신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걸 맨 돈이나 밝히고 어떤 다른 거 더 제가 얘기가 참 곤란한데, 같은 이제 목회자로서 어쨌든 실제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그냥 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이 제목이잖아요. 좀 뜬금맞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유대인을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 이제 바울도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전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나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택트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도 아닌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그들의 육성을 살펴보면서 이야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이미 13장 33절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 바로 요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냥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런 하나님을 그는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라고 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 자신의 지금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실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의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네, 그들의 육성을 분석해 보면은 그 답이 좀 나오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낼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자, 그걸 제가 한 세 등분 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 소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지럽힌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혼돈스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세상을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뭔가 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요 앞전에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한 그 복음전도 알죠, 여러분? 그 바로 요 데살로니가 앞에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인가? 아니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 아마 그런 걸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에서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게 있나요? 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건가요? 아무리 봐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네, 바울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죠? 그들 자신이 지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인간은 다른 왕을 모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땜빵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라는 건 자기들이 아는 그 지방이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손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 저 사람들을 영접했어?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거 뭔가 심각하다. 불편한 감정이나 질투나 시기 비슷한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문제냐면 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건 뭔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매력에 흠뻑 취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니, 야손이 주님을 영접한 건 정말 춤출 일이잖아요. 온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이롭고 그렇게 미운 거야,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는 야손을 대신 붙잡아서 넘겨주잖아요. 가짜 고소장을 써가지고. 이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뭐 물론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박수갈채 대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말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왕 얘기 나왔잖아요.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이건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비유 맞추는 듯한 이상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왕의 눈치나 보면서 영적인 정말 진짜 실제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난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주, 이건 참 영적으로 봐도 또는 현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한, 아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왕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뭔가 아닌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이 멘붕으로 다가온 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세상은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여된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안 계심으로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도 뭔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잠시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를 그들이 땜빵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즉 정말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 땜빵 사회, 땜빵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흔들려야죠. 혼란이 와야 당연한 겁니다. 혼란이 안 온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아주 극렬한 이런 모습이 정말 그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혼란스러움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반응들을 그들의 육성을 통해서 봤을 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잘 또 이해하고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이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이건 뭐냐면 그들이 2절이에요. 예수를 고발하여 말. 여기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고발하는데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자기들끼리 재판을 막 하고 나서 자기들은 뭐 사형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 여기 황제의 눈치 이렇게 아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그 다음에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대.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이게 이제 생략이 돼 있지만 빌라도가 아마 신문을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사형이 될 만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자, 그러자 5절.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한다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다 비롯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식은 똑같은 거죠,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지네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 왕이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자, 이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주 재밌는 건 아니죠. 이거는 심각한 거죠. 23절.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법이 필요 없어. 그냥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로마의 법을 이겨버렸어요. 우기면 돼, 우기면. 이런 풍경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들의 현실에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입니까? 자신들의 그 알량한 어떤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마구 우기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없나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돼 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을 우리 정치 현실에서 혹은 우리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들의 실제 사회 속에,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어쩌면 내 안에서도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처형돼 버립니다. 그들이 원한 거잖아요. 물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원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땠어요? 야, 우리 공작이 결국 먹혔다. 우리가 이겼다. 박수를 쳤겠죠.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러기엔 아직 이릅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일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에 놀랍게도 5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하셨다고요? 5가지예요. 저는 이걸 5가지라 좀 길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인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5가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5가지.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는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첫째,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여기 이 여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물론 이제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너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도 육체적으로 탈진하신 상태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서는 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참 여자들이 대단한 거죠.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막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들 좀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 결국 유대인들의 공작에 이제 빠져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의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자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무너지죠, 무너져.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사실은. 주님,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하신 그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라도 특히 제자들, 여자들은 어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슬픔에 통곡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들의 걷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을 향해서 주님은 멈춰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감정에 빠져서 끝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은 그것은 그냥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슬퍼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이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슬픔이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울어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슬픔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제자들의 그 슬픔 앞에. 이거를 주님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상으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더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라는 것은 가장 극한의, 그죠? 인간이 이제 당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극단적인 고통과 극단적인 형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예요. 이건 이제 원어에도 이제 빠테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나는 이 한마디 기도 때문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극한에서도 인간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지금 십자가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용서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가는 거고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이 아버지는 진짜로 살아계신 아버지고,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아주 연민으로 받아들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이고 정말로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아주 핵무기보다 더한 그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의 원자탄,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사랑의 원자탄이나 핵무기나 같은 얘기네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그 사람도 이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 이것을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매맞으면서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는 능력이라니까요. 파워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것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셨다. 이건 잘 알죠? 따라서 하기로 했죠? 회개하는 강도를 강도를 구원하셨다. 예. 이 이야기 잘 알죠? 그래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제가 말하고 싶어요. 42절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힘들어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생의 극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너무 힘드시니까 쉬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님이 쉬지 않으신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도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은 강도 그러면 평생을 즐기며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혹시 이상한 바보 같은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의 이 한마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어떤 부름을, 첫 마디가 뭐였죠? 아버지 했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똑같이 두 사람이 양쪽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은 발가벗겨져서 못 박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발가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요. 세상 삶이.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두 길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영원히 죽는 길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는 다 이렇게 치장이 돼 있을 뿐이에요. 뭔가 막 교묘한 것들로, 화려한 뭔가로 치장돼 있는 거지, 사실 이 두 길이에요. 십자가는 그걸 아주 벌거벗겨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야. 이 두 길이야. 너는 어느 길을 갈래?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니, 그 뒤에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하고 진실하게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 회개라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진짜 회개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돌이키는 거야.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의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세 번째로 하신 거예요. 이쯤 하면 앞에 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여자들의 통곡을 응답하셨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죠? 용서예요. 용서는 뭐다? 능력이다. 용서는 능력이었다.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회개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세상에는 두 길이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요, 45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넷째로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 뚫려버렸어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휘장은 찢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막 안에 그 지성소에 계셨어요. 여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서만 겨우겨우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곳. 그렇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슨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저는 이 대목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셔? 이게 좀 막 불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는 정말 전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꽉 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맡겨져야 됩니까? 아버지 손에 맡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장면 나오죠. 그것을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감정의 미동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도 준비하고 막 빨리 이 아들을 제쪽에서 이렇게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야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19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기긴 하지만 그건 칼로 두부 자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그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야. 그잖아요. 좀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것 뿐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에게 그런 건 일도 아니신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얼른 가. 얼른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자. 드려도.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함으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전에 그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고, 다 된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뭘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고민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십자가가 뭐가 두려워요?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그래서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려고 한다.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내는 영혼을 예수님처럼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맡겨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죽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되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맡겨드렸더니 사흘 만에 주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왜 안 맡기죠, 여러분? 여러분만 말하면 나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맡기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무려 5가지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 속, 그 이야기 속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물론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역할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세상, 여전히 세상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건 똑같아요. 그죠?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그 복음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